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죠.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긴 것을 봤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여자 혼자 무덤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마리아도 올라갔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올라갔고, 요한 또 갈릴리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시체가 어디로 가고 없다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끈기가 없어요. 그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여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거기서 계속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또 달려와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또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저 엠마오로 가는 그 시골로 내려가는 길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 그 부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 죽었다. 그분이 정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가에서 그들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를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지고 자기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라고 전해도 또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건이 있은 다음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들이 무서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성경도 똑같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서로 종합해서 잘 살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가장 간략하게, 장수도 제일 작습니다. 16장밖에 아니고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쭉 보면 그것이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바로 이어서 나온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전하라는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거든요. 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인데 이제 내용상 그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전도 명령, 선교 명령, 영혼 구원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21절에 다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전도와 선교 명령,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이렇게 영혼 구원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고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와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인이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 부활 체험을 한 부활 신앙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만 입었을 때는 문을 열어야 들어가세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식사까지 그들과 같이 하셨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으면 전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문을 제끼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도망가던 자들이 돌아와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해도 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를 보면 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가 앞장섰어요? 대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를 전해서 그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피값을 지금 우리 탓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리고 있다고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난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 겁쟁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나가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도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보다 더 또 멋진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옳게, 자, 이제 40장 이전에 보면 지금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절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놓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았는데 슬퍼하고 억울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그걸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날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오늘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41절의 말씀에 큰 은혜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처음부터 하나님, 이 사역할 전도사로 교회로 보내달라고 할 때도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로 보내주세요. 선교지로 갈 때도 어려운 데도 힘든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덜 어려운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또 이슬람권 공산권에 가서 사역하다가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쪽으로 또 아들까지 보내서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고난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더욱더 넘치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자는 죽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세요. 자, 19절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부활했구나 하면서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의 뭘 기원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나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자에게는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평강이 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편지의 시작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평강의 복이죠. 이게 뭐냐면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 말로로 하면 이 평강, 평안, 하여튼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천국 같은 그런 상황이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모식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이 뭐라고요? 샬롬. 희락이 뭐라고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천국을 우리의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438장 찬송을 좋아하고 우리 선교사 파송하면서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이 복음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죄 문제는 돈으로, 건강으로, 운동으로, 무슨 능력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죄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하니?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다. 할렐루야. 네. 3절에는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도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절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가사를 띄워주면 좋은데 안 띄워줘서 영상실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부잣집이 천국 같은 행복한 집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가 천국 같은 행복한 집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좋은 것 먹고 잘 사는 집이 천국 같은 행복한 집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예수가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지 예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나라 부유한 나라에 살아도 예수 없이는 지역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에 가서 살아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 파송 예배할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선교지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계속해서 봤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이 14장과 16장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오히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이제 가시면 성령을 대신 보내셔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너희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성령님은 우리가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야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넘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설명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믿어지십니까? 보통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게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의심 없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세상 지식으로 보면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사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찬송인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직을 하게 하고 교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도록 교회를 섬기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희락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화평, 이게 샬롬입니다. 아까 말한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지만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주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평강을 기원한 다음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지나치게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똑같이 예수 전하는 일이고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세계 선교의 명령이라고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전도와 선교 명령이 여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럽니다. 유대는 어디예요? 바로 서울이면 서울, 근교, 경기도 뭐 이쪽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딘가? 사마리아도 사실은 뭐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했지만 바로 같이 붙어 있는 땅이고 언어가 다 통해요. 그러니까 그걸 유사문화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선교 전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네?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이게 헷갈리죠. 우리 한국에 외국인이 500만 정도가 들어요. 우리 인구의 10%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단에서 또 14가정 이상이 바로 이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국내 이주민 선교사예요. 우리도 보면은 저 제주도에 있는 김용배 선교사님, 저 충청도에 있는 백도현 선교사님,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오 교수님, 그분이 여기 이 지역 장인데요. 이런 것도 다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선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부의 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총회 전도부 안에 또 이 이주민 선교가 들어있어요. 이주민 전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회 전도부에서 또 이주민 전도 행사를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선교사냐 전도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교단 안에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게 유사문화권 장르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민족들도 보면 다방이 흩어져 있잖아요.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는 제일동포,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는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저 소련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민족인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냐 전도냐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얼굴은 같지만 언어가 또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세 동료 제일동포도 있고 중국 동포도 있고 또 소련에서 온 동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사문화권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땅끝까지 이것은 이제 완전히 타문화권 다른 나라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죠.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국내 복음화, 국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혼구역 또 전도와 선교는 성도와 교회가 받은 최고 최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사가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되고 또 좋아도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도 해야 되고 간접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선교해야 됩니다. 큰 교회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누구든지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과 말과 삶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움직여야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물질이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헛되지 않은 수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근데 총동원 전도주일 날 되면 큰 교회들은 막 몇천 명씩 오는데 사실 남아있는 사람은 한두 번밖에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저거 이번에 몇천만 원 들어갔는데 저 사람 하나 남았어. 저 몇천만 원짜리야. 근데 사실은 그게 손해본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값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의 모든 수고와 재정과 모든 희생과 헌신은 절대 헛것이 아니고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붕어빵 전도를 계속 하는데 붕어빵 전도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붕어빵 아주 최고급으로 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가서 먹기만 하고 안 나오고 자기만 먹는 거 아니라 더 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갖다 주고 우리는 뭐 붕어빵 장사도 아닌데 이래 해야 되나 어떨 때는 속상할 때 있지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좀 마른 한인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붕어빵 계속 하시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쪽 파주로 멀리 이사가 버려서 못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옆집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을 밤에 보기만 하면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전도해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 베풀고서라도 전도의 이름으로 선교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을 목적해서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선교만 하고 전도 안 하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전도만 열심히 하고 선교는 안 해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거든요. 가득 차야 넘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이 없으면 남에게 전할 수 없어요. 요즘 한 두 주 이렇게 제가 감기로 고생해서 좀 아팠잖아요. 아니 내가 몸이 또 아픈데다가 또 허리까지 다쳐갖고 막 꼼짝 못하겠으니까요. 아이고 뭐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싶고 설교도 하고 싶고 그러지 그냥 쉬고 싶더라고. 종일 내가 집안에 하루 있을 수가 없어요. 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나하고 같이 사는 분은 며칠 동안 집 밖에 안 나와도, 그 좁은 집안에서도 잘 사는데 나는 하루 안 나오면 숨이 넘어가요. 그런데 나도요, 나오기 싫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성령님이 주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선교가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전하며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년에 가을에 우즈벡에 갔잖아요. 내가 그렇게 딱 맞춰간 거 아닌데 신기하게 내가 94년 9월 달에 선교대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24년 9월에 우즈벡에 갔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만이요? 희한하게 딱 30년. 양지울교회 30주년 행사에 초청을 해서 제가 갔잖아요. 그런데 늘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자추방당해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건축된 교회는 그만해도 괜찮은데 등록되지 않고 건축되지 않는 그 교회당들은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자,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고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진리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물은 없어져도, 국가에서 교회당은 폐쇄해도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 믿음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또 우리 기존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어디로 가든지, 한국에 왔었든지 어디로 흩어졌었든지 다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러시아어로 예배 드리는 고려인 공동체가 한국에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도 한 30명 가까운 러시아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각 지역으로 가서 섬기도록 흩었어요. 내가 잘 돌보지 못하니까 미안해서.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염려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교회를 돌아다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493장 찬송가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496장 찬송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찬산이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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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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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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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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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부를 때에 어디 어디할까 염려하며 신이 애탈지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씨 뿌리면 다 나옵니까? 어떤 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뿌렸기 때문에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농사를 하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대로 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요, 아프리카나 또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빵 나눠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전도하면 애들이 100명, 200명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이나 같은 선교지 같은 데서는 1년에 1명만 전도해야 돼. 이건 완전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는 것은, 그리고 그 상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열매가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부활신앙인으로, 부활증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 좋은 천국 우리만 가서는 안 되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가야 되지요. 이웃이 가야 되지요. 우리 민족이 가야 되지요. 온 세계 만민이 함께 그 좋은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